복된 주일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충성 시리즈 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충성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리 바라라는 분 아세요? 세계적인 자동차 미국 기업이죠. 제너럴 모터스 GM사의 CEO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화려한 출발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18세 때 GM 공장에서 수습사원이죠.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회사를 떠나지 않고 30년 넘게 다양한 부서를 거치며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요. 그녀에게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GM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파산 보호를 신청할 정도로 회사가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놀랍게도 GM 역사상 첫 여성 CEO가 되었어요.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롭게 재건되는 과정에서 이사회는 이 회사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오랫동안 헌신해 온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외부로부터 화려한 스타 경영자를 모셔온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사람을 세운 거죠. 세상의 기업도 위기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해주는데요. 특별히 충성된 아들 요셉을 축복해요. 단순한 덕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했을 때 요셉은 4가지 복을 누렸어요.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이 요셉의 복이 또 다른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누렸던 첫 번째 복은 열매 맺는 복이에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향해 너는 무성한 가지다 라고 축복하죠. 무성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잎이 많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충만해서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지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죠. 샘 곁이라는 말은 스스로 수분을 공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스스로 힘겹게 버텨낸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당시 중동 지역에서 담은 보호의 경계이자 한계의 상징이었습니다. 담은 그래서 여기까지를 말해요. 그런데 요셉의 가지는 그 담을 넘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담은 뭐였을까? 자, 형들의 질투라는 담이 있죠? 그리고 노예라는 담이 있고요. 감옥이라는 담도 있고, 이방인이어서 무시당하는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억울함이라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규정했죠. 너는 노예야. 너는 죄수야. 너는 히브리인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규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붙든 믿음은 뭐였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믿음이 한계를 뛰어넘고 담을 넘어가게 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지 않아요. 열매는 뿌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었고요. 그의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신뢰할 수 있었고요. 섭리가 뭐예요? 보이는 사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노예로 그래서 팔린 사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건도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던 형들,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단순한 긍정의 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숙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자, 세상을 보세요. 순간 반짝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번 반짝이다가 사라집니다. 운동선수들도 한 시즌 잘 되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지속되는 복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은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노예였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지만 형통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자리, 총리가 되었어도 형통했습니다. 환경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형통은 계속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환경이나 자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뿌리로 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으니까 장소가 바뀌어도 열매가 계속 맺힌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우리도 넘지 못할 법한 담들이 많잖아요. 과정 환경이라는 담, 경제적 한계라는 담, 학벌이라는 담, 과거의 상처라는 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담.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내 환경이 이렇게 죄악인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린 인생은 담을 넘는데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뿌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힘이라. 그래서 요셉은요, 억울한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충성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충성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모셨고요. 그리고 그 담을 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그 담을 먼저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의 뿌리를 깊게 하십니다. 담이 사라져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지기에 담을 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담을 보지 마세요. 샘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충성하는 자는 한번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때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올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담 안에 가둔 것이 아니라 담을 넘게 하려고 훈련시키셨구나. 이 열매의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두 번째 누렸던 복은 고난을 이겨내는 복입니다. 23절, 24절을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마치 전쟁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수많은 나를 죽이려는 화살들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한두 발이 아니에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쏘았으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꽃길이 아니었어요. 바로 화살길이었습니다. 요셉이 맞은 화살이 뭐예요? 형들의 질투라는 화살,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누명이라는 화살, 억울한 감옥이라는 화살, 꿈을 해석하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무시당하고 잊혀짐이라는 화살을 맞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나를 콕 찌르는 화살로 느껴질 때가 있고요. 오해로 인한 상처의 화살이 나를 찌를 때가 있고요. 노력했는데 뒤돌아오는 건 배신이라는 화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요셉은 화살을 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요셉은요, 화살 속에서 단련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없애주세요. 제발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화살을 멈춰주시기보다 요셉을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굳세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버티고 있다라는 표현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단단하게 고정되다, 안정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더 안정되고 단단해졌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 거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며 그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강해진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목자, 인격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단순한 여러 가지 표현이 아니죠. 인생의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왔지만 요셉은요, 목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양을 보세요. 전쟁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양에게는 언제나 목자가 있습니다. 요셉이 강했던 이유는요, 스스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무너진다면 사실 무너지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이젠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봐 라는 마음을 가지면 독화살이 내 심장에 꽂히고요, 우리 인생도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예요? 함께 우리가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사건을 끝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을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섭리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고난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축복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수많은 화살들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질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권력을 다룰 지혜가 없어요. 억울함을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공의가 뭔지 사실 모릅니다. 잊혀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 훈련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에요? 우리로 성장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준비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화살이 많다는 것은 치열하다는 의미죠. 전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뭘 누리냐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려요. 충성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충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그 태도는요,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고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충성하는 자는 쓰러지지 않아요. 충성하는 자는 더 단단해집니다. 충성하는 자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또 우리도 요셉처럼 충성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될 거예요. 아, 맞아. 그때 나를 죽일 것처럼 쐈던 그 화살들은 사실 나로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누렸던 세 번째 복은 유업을 이어받는 복이에요. 25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요셉의 믿음은요, 혼자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대에 걸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있고요, 언약의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세계관, 신앙관이 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라는 말에 순종했죠.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언약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요셉의 귀에 들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 나갔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편적인 사건들을요, 상황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라봤고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욥을 이어받은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뭘 기대를 하죠? 순간적인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때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깊고 단단한 충성은요, 대부분 오랜 시간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믿음은 관계를 통해 전달되니까요, 전수되니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함께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의 영적인 유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믿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나와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요셉까지 합쳐서 12명이에요. 근데 12명이 다 욥을 자동으로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셉만 이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세요. 유업은요, 혈통으로만 이어지지 않아요. 뭘로 이어지죠?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끝까지 붙잡고 쫓는 자가 유업을 받아요. 성경의 모든 패턴을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를 존경하며 쫓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있었고요, 떠나지 않았고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유업은 멀리서 바라본다고 나에게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해야 생겨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맨날 술만 먹고 나를 때렸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된 나는 내가 매일 보고 들은 것이 그거니까 내 자녀에게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저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유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인 유업은 육적인 혈통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중요하고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환경이 아니라 태도예요. 존경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끝까지 함께 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못 됩니다. 자,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거짓말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못 봤을까요? 근데 요셉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장점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장로가, 권사가, 직분자가 존경받을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주시하면 여러분의 신앙도 죽습니다. 근데요, 존경받을 것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면을 보고 담고자 하면요, 스승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유업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뭐예요? 태도입니다. 되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나은 사람이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누렸던 네 번째 마지막 복은요, 탁월함의 복이에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뛰어난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1등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구별되다, 높이 들리다, 드러나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두각을 나타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어요. 신기한 건요, 환경이 바뀌어도 탁월함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자리가 바뀌면 실력이 드러나죠. 그렇죠? 근데 요셉은요, 자리가 바뀔 때마다 더 빛났어요. 왜입니까? 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이 있죠.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자를 찾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겸손의 표현만이 아니죠. 그의 신앙관입니다. 그의 능력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신앙관을 보세요. 우리 모두의 신앙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충성하고 싶죠?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길 원해요. 때로는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 때려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한심한 종처럼 일하지 않았어요.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감옥에서도 그는 죄수처럼 살지 않았어요. 간수, 관리자처럼 살았어요. 왜요? 이 자리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환경이 돼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자리도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충성을 보시고 그 충성에 무슨 복을 더해 주세요? 탁월함이라는 복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요셉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지극히 평범한데요. 저는 뛰어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처럼 평범한 소년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 나는 오늘 충성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믿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도 보실 것이고요, 우리의 충성에 대해 탁월함이라는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그래서 4가지 복을 받았어요. 담을 넘는 가지가 되게 하시는 복, 화살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복, 유업을 이어받는 복, 탁월함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깊게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한 분을 향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은혜에 팔렸죠.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어요. 은 30에 팔리셨죠. 죄가 없으셨지만 정죄 당하셨고,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만 살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셨고요, 요셉은 기근에서 생명을 구했지만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림자고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의 실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은 어디에서 온전하게 드러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단순한 순종의 표현이 아니죠. 완전한 자기 포기와 신뢰의 선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은 그 주권 아래 생명까지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충성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자리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새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충성하는 자에게 탁월함이라는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충성과 비교해도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낙심하고요, 때로는 의심하고요, 때로는 도망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충성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돼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연약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젊은 시절에 동료들과 약속한 3가지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스스로 돈 문제에 깨끗하겠다. 두 번째, 이성 문제에 철저히 깨끗하겠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요,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알려지고 교세가 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열망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분의 목표는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오롯한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억 명 앞에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여성들이 그를 열망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길 바라요. 충성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빌리 그레함처럼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충성했기에 하나님 그를 높이셨습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자동으로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도 높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을 쫓으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가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함께 높여주시는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때때로 손해본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충성하는 자는 누리는 복이 있다. 요셉처럼 담을 넘는 열매를 맺고요, 화살 속에서 더 강해지고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고 결국 구별되어서 탁월하게 드러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작은 자리에서부터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드러나게 하시는 은혜, 영광 받아주시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하는 자가 누리는 그 네 가지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